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누려야 할 행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풀어야 할 꼭 숙제를 푸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문제를 생각하면서. 근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풀어야 할 숙제를 풀다가 우리 인생이 불행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 그 안에 깨알같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숙제만 바라보면요, 내 인생의 즐거움을 놓쳐버리지만 숙제 이면에 있는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의 하나하나를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려야 할 행복에 초점을 놓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으로 누리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아직도 못 받은 것, 아직도 없는 것,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행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봤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설교할 때 가끔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부모님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요 받은 것이 마음으로 느낀 게 21살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는 청소년의 시간, 어렸을 때 시간을 고민하면서 제 마음대로, 그리고 부모님과는 동떨어져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받아야 될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이 싸웠던 모습, 그리고 또 아버지는 가정적이지 않고 밖으로 막 돌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셨고, 어머니는 집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아들만 3남이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어떻게 간수해서 키우려고 막 악바리처럼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그 악바리 같은 모습이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자녀인 제 마음속에는요 한이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머니한테 학교에서 참고서 사기 위해서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시긴 주셔요. 근데 한 30분 동안 욕을 엄청나게 해주셔서 욕과 함께 돈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나요. 그러니까 그게 청소년 시절에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마음으로 못 느끼고 그냥 우리 가정의 아들로 그냥 있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군대 가서 너무 힘들 때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전화 가운데 얘기하다가 나를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이요 가슴으로 찡하게 울려오는데 이게 사랑인가 보다 라는 걸 21살 때 그 사랑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섬기고 또 사역자가 되어지면서 시간들을 쭉 보내오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그게 없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그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안 사랑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는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쭉 채우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어렸을 때 응애하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 나의 모든 걸 챙기고 아무튼 죽지 않도록 키워줬잖아요. 누가 키워줬을까요? 누가? 부모님이 키워준 거죠. 부모님이 뱃속에서 출산해서 어쨌든 먹을 거 먹여줬고 입을 거 입혀줬고 그리고 나를 씻겨주고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키워준 것. 그리고 이제는 또 기어다니고 그리고 걸어다니고 할 때도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줬고 어쨌든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밭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나를 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저희 집 앞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 둥구나무, 정자나무라고 하는데 지금 한 100년 된 정자나무가 있어요. 거기다가 기저귀를 쭉 묶어갖고 길게 묶어서 거기다가 딱 묶어놨대요, 저를.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일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일하고 있는데 막 깨끗 소리가 들리더래요.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막 이러다 말고 왔대요. 와봤더니만 빙빙 돌아갖고 끝까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돌아서 가고 싶은데 더 못 가니까 목이 메어갖고 목이 숨이 퉁퉁이 막혀갖고 그렇게 울었었다고.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부모님이 하셔야 될 최고의 일들을 하면서 나를 키워왔던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상처가 된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지내오면서 이제는 커서 이제는 아이들을 낳고 소망이, 주아 그리고 하준이 키우면서 그때에 부모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모습들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은데 이때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구나. 부모님이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은혜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고 살면서 어머님이 갑자기 하루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었는데 저는 부천에 있었고요. 집은 대전이고 갑자기 오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님이 갑자기 위독하다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 가운데 그 비상 깜빡이를 켜고서 그냥 고속도로를 막 달려서 버스 전용도로 필요 없이 막 갔어요. 갔는데 이미 의식이 없고 병원에서 포기해서 모시고 오는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효도해야 될 시간에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더라는 거.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아련한 이 추억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마음속에 더 못해드린 거에 대한 아픔으로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똑같은 모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있을 때는 몰라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없는 것만 풀어야 할 숙제인 것처럼 없는 것만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누려야 할 행복으로 좀 누리고 싶고 그 은혜를 알 만큼 되었을 때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딱 기억하고 느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힘없을 때 어린아이의 연약한 모습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일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향하여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이 싫다고 부모님을 떠나고 우리는 집을 떠나고 가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녀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죄인 됐을 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자꾸만 점증법으로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완성해 놓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건 잃어버리지 않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 가지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기다리고 그 사랑을 알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 주어서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재미난 건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요, 나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잖아. 그래도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고2 때까지는요, 집이 시골인데 시골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가 대전에 있었는데 버스 타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시골이기 때문에 버스가 자주 없고, 그리고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고3 때는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하면서 얼마나 좋던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 품에서 떠나서. 그래서 얼마나 고3 때 놀았는가 몰라요. 열심히 놀아서 이름이 재수라 대학교를 재수했죠.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놀면서 고2 때 부모님과 떠나서 있었던 시간이 이 가출한 게 아니고 자취를 해서 돈을 다 대줬잖아요.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자취가 아니라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집에서 밥을 다 해주죠. 편하게 놀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더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 내 거니까 나도 좀 즐기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시간에 허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참 부모님 앞에 죄송한 시간,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시간,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나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이 먼저 가고 나시니까 이제는 어머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도 없는, 사랑을 드릴 수도 없는 시간들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나 아직도 지금 77세이신데 아직도 건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더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갖게 되어져요. 재미난 건요, 저희 아들만 삼형제라요, 다 애교가 없습니다. 다 묵뚝뚝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아버지도 좀 이렇게 묵뚝뚝하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게 있어야지 애교를 부릴 수가 있잖아요. 전혀 애교가 제가 없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양도 떨고요, 애교도 부리려고 하고. 왜?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해 줬다는 것을 내 가슴속에 내가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 왔었던 그 노력과 수고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은 이제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이제 가끔 시골에 가면 아버지와 가끔씩 있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체험받은 게 없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철이 안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서 마음에요, 그렇구나, 부모라고 내리사랑이라고 자녀에게 사랑을 다 주지만 가끔씩은 부모들도 사랑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껴요. 제가 목회하고 개척해서 만 6년의 시간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끔 우리 주아하고 소망이 불러놓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미듬교회 목회는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주아, 하준이가 같이 하는 거다. 함께 나가는 거다. 너희가 도와주고 엄마 아빠와 같은 꿈을 갖고 같은 말을 갖고 같이 해줄 때 한미듬교회 같이 세워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요, 나도 사랑이 필요해라는 것을 애들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나도 사랑받고 싶어라는 걸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주면 좋겠는데 잘 아직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가슴앓이 합니다. 나도 사랑이 필요한데 자녀들이 나를, 엄마 아빠를 사랑해 주는 걸 느끼고 싶은데 그걸 못 느낄 때가 있어서, 그러면 혼자 이제 아내하고 둘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음 아픈 것들을 얘기할 때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더 힘이 나서 더 많이 사랑해 주고 더 많이 죽을 똥 살 똥 일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셨어요.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임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요, 그 아들 예수를요 가슴에 묻었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땅에다가 묻지만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는 그 자녀들을 가슴에 묻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죽이면서 그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묻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가슴에 묻어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모두를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에 눈멀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이미 보여줄 것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아세요? 뭘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반응해주는 자녀들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철들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여 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날 때마다요,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응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똑같습니다. 부모님도요, 다 자녀들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저도 소망이 주와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좀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 마음을 몰라주면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마음에서 울컥할 때가 있어요.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건 저만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여 희생하고 수고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끔 힘들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있어줄 때 그것만으로 모든 수고와 힘든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하여야 될 우리의 당연한 권리임을 믿습니다. 당연한 의무임을 믿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에 있었을 때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고,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에 살 수 있고 이 땅에 살아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의 생활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1절 화목하게 한 자로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들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정이 화목한 게 가장 행복하다고. 자녀들과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거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더 이상 만족이 없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저희 집에서도요, 형제끼리 막 계속 싸워요. 막 아웅다웅하고
그러면요, 되게 싫어요. 서로 도와서 소망이 주아가 하준이까지 같이 막 화합하면 좋을 텐데 마음이 화합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서로 이렇게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막 괜히 싫어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해서 자녀들이 다 결혼하잖아요. 출가 외인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형제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행복을 누리는 부모의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서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면 한 형제가 자매가 된 구원을 경험한 한믿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즐거워하며 서로 하나님과 같은 꿈,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근데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따로 국밥, 그리고 서로 화목하지 않습니다. 서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실제로 요즘은요 너무 삭막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는 것들이 뭐냐면 가족들 간의 다툼, 그리고 가족들 간에 싸워서 살인사건, 형제들 간에 이런 일들이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막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봅니다. 돈이 그만큼 주인이 된 세상이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싸우고 막 사람을 형제 간에 서로 죽이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가슴에 못질을 하는 거죠. 대못질을. 그만큼 많은 아픔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 같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서로 이간질하고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육신의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와 자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 화목하기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한 성도들인 우리가 같이 화목하고 즐거워하기 원하는 그 마음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랑에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형제와 자매로서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화합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해 볼까요?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 형제 자매입니다. 같이 엄마네 형제 자매가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이 얘기하니까 또 에피소드가 유머가 생각나네요. 어느 날 그 집에서 아버지가 열심히 막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막 기도했대요. 막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그 이제 아들이 5살짜리였나 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니까 얘가 어쩔 줄 모른 거예요. 하나님 분명 아버지로 배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뭐지? 그래서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옆에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육신으로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여러분이 내 어미요 형제와 자매더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이제는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고 부모님께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반응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한 형제와 자매가 화합할 때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에 행복한 것처럼 한 성도들이 화합하고 한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나누어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을 드려서 한미듬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